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을 겁니다. 더군다나 한 번 지은 죄를 또 짓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짓는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회피와 핑계와 황병과 시간 지연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세대 동안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고 그들의 귀를 막아서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때 모두에게 한꺼번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라고 기다리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내내 우상 숭배에 빠져 살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돌고 돌아서 고통의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서야 비로소 겨우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첫 세대에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복음을 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외에는 어떤 이유도 제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거부하신 것,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주신 것,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믿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허무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와 같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율법의 아래에서 여전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고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죄를 여전히 짓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 라는 물음에는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높은 수준의 공의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우리가 다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본문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거룩입니다만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똑같은 거룩과 그러한 공의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신자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절망하고 좌절해서 거룩함에 이르려는 그 시도조차 해보지 않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육체에서 나오는 죄의 찌꺼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넘어지는구나 자포자기하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까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모습 어디를 봐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까? 죄 아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죄의 지배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 어디를 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보고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엄격한 규칙에 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으며, 또한 율법은 율법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범한 사람에게는 사망을 선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는커녕 그 사소한 것조차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은혜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은혜에는 구속의 두 가지 요소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주는 수단인 죄들의 용서가 우리 안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만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후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는이라는 이 단어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어 오셔서 은혜의 영역으로, 은혜의 영토로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열어주심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만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너의 행위를 봐라, 너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너에게는 죄악투성이다라고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것을 행하다가 그렇게 애쓰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주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지언정 우리는 은혜에 속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전히 옛날과 다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 많은 결함과 불안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독침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엄격한 요구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조차 온유하심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들을 오랫동안 지체하시고 미뤄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지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적들의 멍에 아래에서조차 신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적들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구들에게는 진노를 품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연기하시는 것은 양심의 작용을 유보하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나서 9달이 흐른 뒤에까지 다윗을 두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인내하시며 참아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섬긴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감정을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명하시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말씀으로 채찍질하셔서 다윗의 양심의 손에 전갈을 쥐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매를 감추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에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대가까지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원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가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악을 높이 쌓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옹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형벌을 어쩔 수 없이 가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자신의 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악인들에게 선고를 내리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그 선고를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실 때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파멸로 내리시기로 결심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때문에 한탄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뒤에 아담에게 묻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적을 파멸시키려고 분노에 차서 돌진해 오는 것처럼 손에 칼과 창을 들고서 돌진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손과 창을 들고 돌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은 하루의 일과를 다 내려놓고 저녁이 되어서 쉴 때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바로 그 즉시 찾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마침내 한참 후에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추조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계신 곳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씌운 자다,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바로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새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새 천사들 가운데 단 한 천사에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여라고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돔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킬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가 가서 파괴한 것이 아니라 두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는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두 천사만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실 때 항상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을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실 때는 고작 여리고 성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7일이나 걸려야 했습니다. 천지를 겨우 6일 만에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리고 성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7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해 버리겠다, 흙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맹세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신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성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7일이나 걸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데는 이토록 신속하시면서 무너뜨리는 데는 이토록 더디고 또한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하고 무너뜨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수를 치러 오실 때 한숨 속에서 신음을 하십니다.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보복한다 말씀하시면서 슬프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복한다 그러면서 기뻐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슬프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라는 이 표현은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슬프다가 아니라 원수에게, 그 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조차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도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혹독히 다루셔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말씀으로 꺼내는 것조차 괴로워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이나 이것을 보시고 혼자 스스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참아 견뎌내 주셨습니다. 그 제단을 바로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위협하시려고 행하시려고 하시고 그분께서는 여전히 갈등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마치 위협을 철회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형 집행소에 서명을 하시고도
얼마나 많이 철회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담에게 그러했고 이스라엘에게 그러했고 수많은 대적들에게 그러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에게 쏟아내시겠다고 결심하셨다가도 여러 번 돌이켰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 결정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자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는 왕이십니다. 왕에게 전에는 총애했던 신하였지만은 왕을 죽이려고 반역자가 되었는데 그 반역자 신하를 죽이려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협을 계속해서 철회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마침내 은혜의 자리에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더욱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놓으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여 기독교에는 수많은 제약이 많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아무리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들 안에 통회하는 심정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은혜요 감사해야 할 제목이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보게 그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교리는 안일함과 방종의 어머니이기는커녕 도리어 참된 경건론을 이끄는 최고의 유인이고 강력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붙어 타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위대한 목적에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우리가 가진 1만 명으로서 저들의 2만 명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먼저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와 세상과 세상의 유혹들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타락을 대적하여 싸움에 나가면서 악한 세대와 맞서 싸울 영적인 준비가 바로 되었는지 점검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본성적인 능력만 가지고 원수와 싸우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항상 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을 가진 능력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늘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무기를 그들은 사용할 줄은 모릅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원망과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본성적인 능력으로는 절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충동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 없는 동물과 같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내면이 그 성향이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찢으시고 상한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상태로라면 우리의 마음은 악을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그저 그런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가장 탁월한 분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여기며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바라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도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에 대한 탄식의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육체의 정욕 가운데 젖어 산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갈등을 막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서 갈등은 모든 신자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육에 속한 것과 영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바로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갈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조차도 은혜이지만은 갈등만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려는 갈망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실질적으로 순종할까? 어떻게 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까? 이 적용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혀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유익에 밝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의 노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명목으로, 봉사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를 줄 테니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사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며 또한 성경에서 신앙의 인물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된 이들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언약을 맺을 때 보호자시며 창조주시며 구속주라는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실지 내가 얻을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본전 생각이 나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치거나 과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해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고와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은혜 받을 가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시는 우리의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의 것으로 행하시는 순전한 사랑 때문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중생된 자들의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의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그것에 더하셔서 인정도 해주시고 그들의 행위 속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예배를 흠이 있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수용해 주시고 그들의 선행도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결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다고 기뻐 받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받으시는 이유는 그들 안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그 안에 담긴 선함과 하나님의 속성인 씨앗을 보심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서 행하는 그 선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들의 선행은 늘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수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들의 심정과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올바름과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믿음의 교훈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도 그 배움을 통해서 믿음의 교리를 자신의 삶으로 해석해내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교리를 적용했는지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중생의 목적은, 거듭남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를 배운다는 것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서 그분의 형상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생된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자기 안에서 배양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아파할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그 사람은 왜 선택했고 선택의 원인을 살피고 생명책을 들춰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 속으로 내려가서 양심의 책을 들춰보고서 우리 자신 속에서 선택의 열매를 살펴봄으로써 그 열매와 결과를 통해서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선택받은지를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중생한 자가 맞구나 라고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단 논법으로서 이것을 말한다면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다. 지금 나는 믿고 회개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택함 받은 자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으로 생명 대신 생명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그런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고 함께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하시고 함께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사탄으로부터 절망의 유혹을 받기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탄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절망 안에는, 그 탄식 안에는 버림이 아니라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절망과 탄식은 오히려 약속에 이르게 하며 그 약속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풀무불 속에서 금을 연단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간절한 마음을 토해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히려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아름다움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보이셨는지 구속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거룩이라는 사명이요, 두 번째는 보편이라는 사명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함과 신자들의 교제함이 있다라는 사명입니다. 거룩함에는 또다시 두 가지를 가졌으니 하나는 믿음의 거룩함이요, 또 하나는 삶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칭의를 의미하는 것이요, 삶의 거룩함은 다른 말로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지만은 삶의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불완전합니다. 죄들의 용서에 있어서는 완전하지만은 몸의 부활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세에 대한 완전한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자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에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진리로부터 빼내기 위해서 그 속임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양하고 낯선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속임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따라 살라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식과 신중함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해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 얻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온갖 말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늘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은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시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예정해 놓으셨고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예정에 놓으셨으니까 자포자기에 빠지면서 정욕이 끌리는 대로 무모한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예정에 놓으셨다면 우리가 반대해서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방종과 게으름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대한 신비를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세상 사람들의 지독한 이기주의와는 다르게, 범죄적인 미친 태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다른 삶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정을 가르치는 목적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항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죄악 생활을 계속 하겠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겠노라고 날마다 탄식하며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에 선택받은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해 주신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삶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는 이런 신성 모독적인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택의 질서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인간에게서 복을 받을 이유를 찾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만 그 자비하심의 이유를 찾으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인 심정을 붙들고 계시고 내적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인간의 심정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의 뜻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안에 본성의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슬퍼하시기 때문에 신자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슬퍼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새로운 부패성이 어디서 그렇게 솟아나는지 우리는 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여도 또 나오는 마치 바퀴벌레처럼 잡아도 어디선가 그렇게 나타나는 개미처럼 우리 안에는 죄들은 그렇게 날마다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가 예정된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도 구원에 이르러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늘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심정이 상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심정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되고 그래서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열심으로 배우기를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재앙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에서 생기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죽음과 고난과 고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타락한 천사에겐 베풀어지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타락한 천사에게도 위협적이고 타락한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에게는 공의만이 주어졌을 뿐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도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공의를 뒤덮고 넘을 만큼 더 크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았다면 타락한 천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강력한 쇠사슬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과 똑같이 통탄스러운 상황에 내던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천사의 본질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취하시고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본질을 취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사형 집행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한 심령을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심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상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또 인내하시는 이유는 율법과 공의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복음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낼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희생 제물을 그 감미로운 향기를 받으신 직후에 세상을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베푸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면 하나님을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와 자비를 내리실지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혹독하다고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은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의사가 썩어져가는 몸의 기관을 오늘 당장 잘라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사를 비난하거나 의롭지 않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도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지닌 거룩함을 부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닌 그 법의 정당한 권한을 줄이시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멸시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시되어서 방종으로 일삼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신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군다나 회개는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인정하고 불의와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영광과 찬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심이 이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이라니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세상은 창조주의 풍성한 관대하심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관대하심에 더해서 구속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먹고 마시며 천소들도 구원하지 않으신 동물과 물고기와 자연에게도 베풀어 주지 않으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수종들던 천사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속에 숨겨져서 우리에게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자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망까지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위험의 수렁뿐만 아니라 깊은 낙담과 절망의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우리는 떠다니는 작은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처럼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국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송도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에게서 찬송받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은 안식일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과 바다와 땅에게도 명하지 않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